골로새서는 62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되고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이제 1차 투옥 됐을 때는 사실 뭐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요. 또 2차 투옥 때는 진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제 1차 투옥 되었을 때 이제 쓴 편지입니다. 이제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1차 투옥 때.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특징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이제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인 그 에바브라,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모은 그 헌금을 갖다가 대표로 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을 섬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근데 이 에바브라가 그러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냐라고 할 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배웠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듣고 또 배운 다음에 예수 믿고 야, 이 복음을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죠. 골로새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많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라는 곳이 이제 지금의 이제 투르키의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이 투르키에는 이 동서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가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곳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련회 이스탄불 갔는데 이스탄불 도시 하나에 이쪽은 약 서양 색깔이고 이쪽은 동양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예요. 우리 마치 이제 강남과 강북처럼 다리 건너면은 한쪽은 그냥 서양식으로 또 한쪽은 약간 동양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가 교통하다 보니까 무역도 활발해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었고요. 근데 이제 물질적인 것만 풍부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왕래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죠. 철학도 다양하고 또 사상도 다양하게 되고 종교도 다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그 종교들이 거기에 많이 혼합 종교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우긴 세웠는데 우리 지역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방 종교, 혼합 종교, 또 이단적인 철학들, 인본주의적 철학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독교 신앙 안에 굳건히 서라고 이제 편지를 쓴 게 그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는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기독론의 문제가 다 있어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다 보니까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 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생각들이 또 신학 사상들이 이 골로새서에 다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꼭 봐야 돼요. 골로새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과 신학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에 해당되겠죠? 자유주의 신학이겠죠?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도덕 교사, 혹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봐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또 공자,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보지, 예수님 뭐 우리의 구원자다, 무슨 뭐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근데 여기에 벌써 그 골로새의 그런 사상이, 지금의 자유주의 신학이 벌써 여기에 1세기 때 골로새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꼭 뭐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로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동서가 교차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양성이 풍부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 요즘으로 하면 이게 뭐죠? 종교다원주의겠죠. 그러니까 벌써 1세기에 이 골로새의 교회에 벌써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과 또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죠.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하고 똑같은 도전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도전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 뭐 훌륭한 선생님이셔,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구원받는 거는 또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4장이에요. 짧은 책인데 1장, 2장, 전반부, 3장, 4장,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좀 이론적인 거, 또 기독교 교리적인 거, 그리고 믿음에 대한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로 가면은 어떤 실천적인 것, 또 기독교 윤리적인 것, 그리고 성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가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책을 보더라도 후반부에는 항상 기독교 윤리가 안 나오는 책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오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고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값싼 구원으로 그거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그걸 짓밟고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값지게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8절은 인사말, 뭐 1절, 2절에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 감사의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왜 믿음이 있는 게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이 영생 복락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절로 나온 거예요.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조금 얼마 있는 거, 또 세상에서 좀 지위 높아지는 거, 그런 거 물론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그 원어는 코스몬이라 그래서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위해 죽으신 거는 예정된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 전에 지옥 갈 자를 미리 계획해가지고 하시는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천국 가기를 계획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좀 나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제가 여기 우리 경찰대학교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인들을 미리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러겠죠.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하시다. 아멘. 그런 맥락입니다. 그 컨텍스트가. 에베소 교회가요, 혼란이 있었고 막 미혹이 되고 분열이 되고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쓸 때 힘내라고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볼 때, 이 텍스트를 볼 때 그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 맥락을 봐야지 어느 한 문장만 딱 갖고 오면은 그게 이제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서든지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에베소에서 왜 사도 바울이 왜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지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분열되는 어려움 속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지옥 갈 자를 미리 예정했다라고 한 말은 없어요. 그 칼빈은 그 유기된 자라고. 근데 이제 칼빈의 예정론은 보통 우리가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중 예정론. 천국 갈 자를 예정해놓고 지옥 갈 자를 예정해놓고 두 가지를 예정해놨다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갈 자 예정해줬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지옥 갈 자를 예정해놨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제 신앙으로는 제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를 누군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읽기가 어렵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예정해놨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은 있지만 지옥 갈 자를 예정해놨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그 바울의 간증이고 하나의 바울의 교회를 향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계획하시고 여러분 부르셨다. 창세전에 계획하겠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실 때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동산에서 다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당연히 지옥 가기를 계획하시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다시 에덴으로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예요. 이게 붙어 달려 있어요. 믿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 마치 우리가 유실수에 보면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의 꽃이 핀 다음에 우리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의 실천이 없고 사랑의 그 행동이 없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 뭐 믿음이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소망은요,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이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소망이 없는 절망을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소망의 반대가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마는 것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이제 지옥에 이렇게 지옥을 그리고 있는데 지옥 입구에 가니까 뭐가 이렇게 써 있냐면 일체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벌써 이미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소망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당연히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얼른 복원력이 빨라야 돼. 세월호가 왜 무너졌어? 왜 그 참사가 났습니까? 불법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막 뭐 무슨 이렇게 중심을 잡는 물도 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다 어기니까. 그 복원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복원력이 있으면 파도가 일어나도요, 배가 중심을 잡는 뭐 물이나 무게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렁거려다가 또 오뚜기가 다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뚜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원력이에요. 얼른 일어나게 돼 있어요. 파도가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저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소망, 예수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화나고 짜증나고 절망할 일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가지고 얼른 오뚜기처럼 또 이제 파도에 휩쓸려도 그 제대로 된 배는 그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복원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복원력이 빠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복원력이 느린 사람은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에요. 복원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력이 그냥 갈수록 빨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뭐 저에 대한 죽음도 있지만 우리 뭐 가족들이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죽게 되면 헤어지고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죽고 끝나는데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돼요. 또 이별에 대한, 죽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게 대한 슬픔도 사라지게 돼요.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 이런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천국 소망이 있고 예수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다시 내가 힘을 얻고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할 텐데,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있음에 감사했고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고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일시적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아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